안녕하세요. 10월 26일 수요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동족에 대해서 갖는 안타까움, 그가 가지고 있는 동족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자신이 버려진다 해도 좋겠다, 이런 언급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급을 들으실 때 모세가 떠오르시지 않던가요?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황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던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신다면 자신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다, 이런 언급을 또 감히 했었던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인데요. 이제 만일 주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실 만하면 사하시고 그렇지 않거든 내가 당신이 쓰신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이런 표현을 모세가 했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두 리더 모세와 바울에게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살펴볼 만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그런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들 있었고요. 또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그 놀라운 진리 안에서 자기 동족의 현실 인식을 너무나 안타깝게 또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들이 가진 신앙의 태도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혈통에 의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네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난 자는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이삭의 자손만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에 근거한 자손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삭은 누군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한 시간에 자녀를 얻을 수 없는 때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함께 통과한 아들이죠. 예,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의 의미가 또 의미적으로도 웃음이라는 사실이 참 좋기도 합니다. 더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삭과 함께 그렇게 웃는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복을 얻었다, 복을 받았다,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DNA가 있다면,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얻은 그 동일한 지위를 믿음으로 지니게 됐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은 정말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동의 핏줄을 가진 건 아니죠. 하나님이 중동의 핏줄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선교를 받은 것도 중동이 아니라 유럽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였는데 그들도 사실상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인종과 피부색과 관계없이 믿음이라는 DNA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멋진 일 아닌가요? 사라와 리브가 예를 들면서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도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선택하시는 것도 세상에 작고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분의 주권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유, 또 우리의 어떤 욕망들과 어떤 죄로 인한 관성에 가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정이라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맥락에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만 누군가 마음대로 무언가 한다면 좀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마음대로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일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그건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오늘도 머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